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기도 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 전에는 이중 열돔이다 해서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푹푹 찌고 그리고 또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였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는 조금 바람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조금 선선해졌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선선해졌으니까 우리도 마음도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서신으로 쓴 것 중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이제 마지막 서신인데 굉장히 좀 짧은 내용이에요.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이 수신자, 이게 편지글에 보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옆에 보면 길 건너편에 국수집 이름도 가이오죠.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자, 그 가이오는 교회부터 칭찬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이 많았다거나 지위가 높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쓰면서 제일 먼저 이 가이오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받는 복은 보통 제일 큰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된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거예요. 혹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 손치라도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한다면 복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늘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안질, 눈병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눈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준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충분하고 그리고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집중하기보다 나한테 안 주신 것을 서운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복은 항상 어디 안에서 있는 거냐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진리와 사랑은 됐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이오에게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복 받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짧은 편지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말은 진리이신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게 진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내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가이오의 삶을 보고 나서 교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냥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0% 잘하면 이 땅에 없어도 돼요. 그것은 영화로운 삶으로 온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삶. 거룩해지려고 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거룩해지지 못했지만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성화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과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값은 누가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헤아려 주시겠죠. 마지막 때에.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 중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예수 믿은 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뒷걸음질을 한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틀려 먹었어,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실수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실수했습니다. 내일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된 것들이 있는데 이 복의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입니까? 자, 3번 문제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의 건강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영혼은 둘째 치고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나한테 물질의 복을 먼저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부유해지고 당장 내가 삶이 펴지는 것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여유 있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속담에도 이렇게 말할 때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물질의 부유함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내가 좀 즐긴 다음에 하나님, 주님 그때 가서 좀 하나님 말씀을 따를게요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물질에 먼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물질이 좀 넉넉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안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는 물질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이오도 자신이
뭐 펑펑 써도 될 만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받고 나서 자신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잖아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면 그냥 있는 것 그냥 퍼주면 되겠지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자신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도하면서 아가야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그 당시에 절반으로 나눠서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이쪽이 포함되는 것을 아가야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하고 이제 빌립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고린도나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넉넉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육체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잖아요. 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곳이 가뭄을 들었다 하니 그 형제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고 그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 관심보다도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것만에 축복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 내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리고 직장이 더 연봉이 더 많게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사업이 더 지금보다 늘어나야만 그래야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게 됐다라는 거. 이 땅의 것으로 그 믿음을 측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까?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순서도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물과 건강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까지 1000번제는 엄청난 1000마리의 재물을 드려서라도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거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까지도 명예까지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명예와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도 영혼의 잘됨 같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라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는 진리는요 굉장히 잔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니까 누구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섬겨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가이오가 섬겨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당시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졌지만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교사들이 그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닐 때 보면 충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서 전도했던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기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원래 계획했던 것은 1차 전도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누구와 다툼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계획한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고 누구와 신라와 함께 거꾸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신라와 함께 전도하면서 이 본인이 갔던 그 본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지금 터키의 북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잖아요. 못 가게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로 갑니까? 계속 서쪽으로 가게 돼요. 서쪽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까지.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더 이상 육지가 없어요. 바다예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겠구나.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구나 하다가 나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은 뭐예요? 터키 북부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이쪽으로 옮기시는 바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없어요.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니까 본인도 충분한 여비나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던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해주고 그 교회에서 섬겨주는 것 먹고, 그리고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한 후에 또 길거리 떠날 때도 그 교회에서 준 여비를 가지고 가서 다른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그쪽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쪽에 섬겨주는 거 먹고, 또 교회를 옮길 때 그쪽에서 여비를 챙겨주는 거 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런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섬겨줬던 거예요. 그들에게 잘 곳을,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대접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섬겨줬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리는 이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사랑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된 형제를 우리가 실제로 맞아들이고 대접해주고 환대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중에 내가 일부러 나는 그거 싫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경우보다는 내가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지 몰라서 못 사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나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목사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사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훈련받은 또 뭐 구역장들이나 또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내 귀에 뭐 제대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저 사람 패스.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귀에 합당한 말인가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이오는 그 복음 전도한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충분한 것들을 중에서 지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이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가 주파송하는 것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예에서도 지정해 준 사람 그리고 또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또 디국이라는 뭐 우리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편지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같이 읽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정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곳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섬겨주는 모습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맺어질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제거해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 패스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듣기가 싫고 자기 귀에 듣기가 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사랑 안에서 거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 백석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또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것을 받는 것, 본받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그냥 기분 좋다고 나하고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선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귀에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6번 문제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으뜸되기 좋아하며 순회 전도자를 외면하고 비방하며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이 자리에 이제 못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 하던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쪽은 흑인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있었어요?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부분 백인들이 많이 가고 흑인들이 가긴 하지만 대부분 흑인들은 또 흑인들이 가는 교회 또 때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남북 전쟁할 당시에는 철저하게 백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주일에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가까운 교회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백인 교회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냐고 내쫓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엉엉 울면서 어떻게 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데가 없네요 할 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했다고 해요? 나도 여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예화가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 맞는 사람만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끼리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와도 되지만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딱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당신은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내쫓았다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와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 있는지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뭐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만 매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낯설고 내가 어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아니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이,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 말씀 보면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의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될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이야 라고 증언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분별해서 본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곁에 두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
바로 이것이 복받는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서 다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선한 것을 본받는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 부유해지고 명예 있고 다른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것들은 한순간이에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연예인들, 최근에 어떤 연예인 한 명이 자신이 뭐 증조부 때부터 의사 집안이었다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안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다가도 한순간에 인기가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세상 것은 그래요.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것,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막을 것이 없어. 그것을 거부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서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이오와 같은 사람처럼, 그리고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형제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랑으로 섬겨가고 선한